운동이 건강의 비결에 가장 중요한 거라는 건 누구나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운동을 잘 못함으로 육신이 약해지더라는 거예요. 아는데 왜 안 될까? 이유는 뭔가 하면 운동 체질이 안 돼 있어서 그래. 그래서 운동 체질이 되도록 몸을 조금만 바꾸어 가야 결국에는 운동이 내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결과를 일으킨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도 알아. 그런데 중요한 건 이런 일들에 대하여서 내게 정말 효과적인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라는 거야. 몰라서 모르는 게 아니라 아는데도 불구하고 현상이 내게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한 가지죠. 신앙의 체질이 안 되어 있어서 그래요. 체질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체질의 변화가 초대교회에서 나타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초대교회 같은 경우에도 진짜 열악한 상황이었거든요. 예수님이 당장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으니까 예수님을 따르던 그 무리들은 굉장히 힘든 상황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도망을 다니고 어두운 곳에 숨어 있고 드러내지 않으려고 두려워 덜덜덜덜 떠는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죠. 조직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힘 있는 세력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더라고요. 그들이 삶을 변화시켜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진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오늘날 교회는 조직도 있고 덩치도 있고 세력도 있는데, 그리고 교인들도 있는데 왜 이와 같은 부분들이 초대교회처럼 그렇게 세상을 향하여 영향을 입히지 못할까?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 답이죠. 체질이 개선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제목을 체질을 개선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을 주제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초대교회처럼 체질이 개선되어야 되는데, 개선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있는데요. 그게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겁니다. 자, 성령을 체험하고 체질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성령을 체험하고 체질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아멘. 우리 되는 건 아니지만 옆에 사람한테 성령 받아라 한번 보세요. 시작. 성령 받아라. 받아라 하면 반말이니까 미안하니까 성령 받으세요. 시작. 성령 받으세요. 아멘, 아멘, 아멘. 저한테도 한번 해주세요. 저한테도 시작. 성령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사실 우리가 받으라 해가지고 받으면 얼마나 좋겠는 거죠. 그렇게 되어지는 게 아니라 좀 있으면 알게 될 건데요. 성령 받아라 라고 하기 전에 우리보다 더 간절히 여러분과 제가 성령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알기도 전에 내 안에 들으셔서 나와 함께 거하고 계시더라는 거죠. 성령의 체질이 변화되지 않았던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녀도 그들의 욕심을 버리지 않았다. 자기들이 아집에 빠져가지고 3년 동안 예수님이 그의 나라를 이루며 한 사람은 우편에 한 사람은 좌편에 서로 자기들끼리 알력 다툼을 하면서 자기들끼리 인간적인 욕망을 내려놓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버리니까 이거 큰일 났다, 낭패다 싶어가지고 하나같이 다 도망가 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 후에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의 불같이 확 임하는 이런 놀라운 변화를 체험하고 나니까 이 제자들이 확실히 달라지고 180도 달라져 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두렵게 여겨졌던 십자가를 오히려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게 되었고,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면 죽을까 싶었는데 오히려 자기들이 죽으면 죽으리라 복음을 전하는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확장되어져 가는데 120명에서 3,000명이 되고 5,000명이 되고 2,000년이 지나서 성지 교회가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런 어마무시한 변화들이 일어나게 되어진 이 일들은 성령의 역사라고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오늘날은 예전의 모습처럼 성령이 우리 안에 나타나는 그런 현상은 나타나지 않아요. 좀 전에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성령 받으라 라고 해가지고 성령이 확 와버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그거 아니라는 거 우리 잘 알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인가 하면
아멘, 아멘. 성령 하나님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임재하고 있다니까요. 그것을 성도들이 모르니까, 그걸 모르니까 바울이 목이 터져라 외치는데 배목사처럼 이렇게 목이 툭치게 외쳤던 거예요. 어떻게 외쳤는가 하면 여러분 같이 한번 외칩시다. 시작.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할렐루야. 놀랍지 않습니까? 나는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는데, 나는 뭔지도 몰랐는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내 안에 확 거하시면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러므로 거룩한 자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가다락방에서 불과 같이 임하는 그런 성령의 현상은 나타나지 않으나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되어진 그 은혜의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거하여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거 놓쳐버리니까 우리의 체질이 개선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거 먼저 알아야 되는데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에는 더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더 강력하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성령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모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아멘. 여러분은 여러분에서 하나님의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옆에 사람들이 귀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모신 성령을 얘도 모시고 있네, 내가 거룩한 것처럼 얘도 거룩하네, 이래 되는 거예요. 좀 덜 떨어 보이는 사람이, 덜 떨어져 보이는 사람 있잖아요. 좀 부족해 보이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내 눈으로 보는 평가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실 때는요 진짜 보배로운 모습으로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남이 나를 성전이니까 나를 좀 귀하게 여기라 이래 하지 말고 내가 먼저 내가 성전 되어진 것을 알고 내 몸을 귀하게 여겨야 돼. 할렐루야. 귀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아무거나 먹으면 되나 안 되나? 안 되는 거예요. 아무거나 생각하면 되나 안 되나?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결함과 정직함과 성결한 생각과 거룩한 마음을 품고 우리들의 행함과 발걸음의 모습 속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거룩한 성전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살아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에게는 왜 초대교회처럼 성령이 임했을 때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까? 은혜를 받았는데 성령 충만함도 있는데 왜 이렇게 사는 것이 힘이 들고 각박한가? 우리 삶에는 왜 이렇게 세상으로부터 주어지는 안 좋은 그런 현상들만 우리 삶 속에 나타나는가? 은혜는 받았지만 무엇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신앙의 체질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신앙의 체질이 변화되어져 가고 바뀌어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변화되어져 가고 체질화되어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참 어렵나? 그 과정이 결코 만만치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 안에는 이 옛사람의 그 체질을 뽑아내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할 때는 열흘도 걸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들 속에 있는 노예, 종의 근성, 종의 체질을 빼기 위해서는 몇 년이 걸렸는가 하면 40년이나 걸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어려운가, 왜 힘든가 하는 것은 내 안에 이 신앙의 체질, 옛사람의 체질, 이거 빼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힘들어 하시고 계시는구나 라고 이해하면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대형이 이제 크게 한번 읽고요. 시작. 몸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의 모든 면에 유익하니. 경건의 훈련은 시작. 경건의 훈련은 모든 면에 유익하니 이 세상과 장차 올 세상의 생명을 약속해 줍니다. 아멘. 그러니까 보세요. 이거 팔뚝 이거는 정말 자랑하고 여름만 되면 훌뚝훌뚝 뻗는 애들이 많은데 이 경건의 훈련에 대해서 드러내는 사람은 참 엄매 기수가 되어 있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건의 훈련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그래야 이것이 무엇을 만든다고요? 체질을 만든다. 그래서 보니까 초대교회 때에 성령이 임하셔서 이 사람들의 체질을 확 변화시켜 나가는데
그 체질을 변화시켜 나가는 훈련의 단계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그 첫 번째 단계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거였습니다.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 뭐라고요?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42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리라. 아멘. 성령의 체험과 은혜의 체험을 받은 사람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무엇인가 하면 배워야 된다.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데 뭐 하려고 바쁘다고요? 가르치려고 덤비들면 안 된다. 뭘 해야 된다?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 이게 거꾸로 되어버리면 혼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신앙의 체질을 바꾸기 위해서는 날마다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데 무엇을 배워야 되는가 하면 말씀을 배워야 돼요. 말씀을 배워야 돼요. 교회는 인간의 삶의 저세수를 배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능을 배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공의 세미나를 배우는 것도 아니고 인문학이나 철학이나 과학 이거 배우는 자리가 교회는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는 무엇을 배우는 거라고요?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말씀을 하나로 꽉 짜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인간을 사랑하는 거 이거 배우는 게 교회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말씀을 배우기에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각자 뭘 하는가 하면 묵상을 해요. 각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큐티를 하면서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에서 가르쳐주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릴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하는 말이 이 율법책을 어디에 있게 해라? 네 입술에 있게 해라. 그래서 주야로 그것을 묵상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생기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삶을 샤워하면서 찌든 때 묵은 대로 싹싹 벗겨낼 때 우리 인생의 더러운 죄악들을 확 말씀으로 씻어낼 때 우리의 체질은 변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혼자 묵상을 할 때 당부할 것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인터넷에 요즘은 너무 발달해 있으니까 엉뚱한 강의를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 인터넷의 강의를 들을 때 가장 유념해야 될 게 무엇인가 하면 성경에 나오는 상징물들 있잖아요. 상징물들. 그래서 뭐 하늘, 바다, 가라지, 그 백마 이런 부분들에 대한 상징물들에 대하여서 막 성경으로 막 해석해 주는 그런 성경 공부, 그런 강의는 이제 색안경을 끼고 봐야 된다. 반드시 그런 거를 만나면 목사님한테 찾아와서 꼭 물어보고 그것을 같이 공부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느 날 이제 결혼식을 해서 신혼부부가 너무 행복하게 살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연극 티켓이 한 장이 딱 날라왔어요. 너무 보고 싶었던 연극이었는데 그 연극 티켓이 날라온 거예요. 그래서 누가 보냈나 싶어서 이렇게 찾아봤는데 그 보낸 사람이 없는 거라. 그러면서 적혀 있는 게 뭔가 하면 연극을 보고 난 다음에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적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혼부부는 결혼식 때 못 오신 분들이 편지로 보내셨구나 라고 하면서 너무너무 기쁜 마음으로 누굴까 기대했다라는 걸 아니겠어요? 그래서 연극을 보는 날이 다가올 때까지 정말 기쁜 마음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딱 기다렸어. 그래서 남편하고 같이 연극을 보러 갔습니다. 꽃단장을 해가지고 갔거든요. 그리고 너무 재밌고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은 시간을 가지고 집에 딱 들어왔는데 그 집안이 완전 난장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혼식 때 우리가 나눴던 폐물이 있는 것을 확 쫓아가서 열어봤는데 그 폐물도 싹 닦아버리고 그리고 그 이제 화장대 거울에 딱 적혀 있는 거 뭐라고 적힌지 압니까? 이제 내가 누군지 알겠죠. 도둑이 거예요. 말씀이 그렇게 찾아온다니까요. 정말 교묘하게 찾아 들어와가지고 우리에 있는 것 생명에까지 싹 뺏어가고 우리를 완전히 멸망시키기 위해서 사탄은 그렇게 교묘한 모습으로 찾아오는데 우리는 제대로 배워야 되고 제대로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 가르침은 웬만하면 교회에서 가르치는 그 주일날 그 말씀을 묵상하고 한 주를 사는 게 참 좋은 방법이고 그것도 부족해서 늘 목마름이 있다면 인터넷을 통해서도 아니면 다른 방법을 통해서 배워야 되지만 그러나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체질 개선을 위해서 제일 먼저 우리는 무엇을 가까이 된다고요?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가르침에 우리는 접하여서 있어야 된다. 자,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서로 무엇을 하는가 하면 교제를 해야 됩니다. 교제 보세요. 서로 교제하면 뭐 한다고요?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제. 단순히 여기서 교제한다라는 것은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안녕히 가십니다. 뭐 이런 인사를 하는 게 아니라 교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가족 구성원으로서 만나서 반갑다. 아우 반갑다 라고 하는 그런 인사를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다 그래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진짜 반가운 모습으로 어제 만났지만 1년 만에 만난 것처럼 반갑게 맞이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팬데믹 이후에 가장 큰 변화가 교회 내에 일어났다면 가난한 성도가 되게 많대요. 가난한 성도가 뭔 줄 아나 돼요? 예. 뭔데? 가난한 성도. 아닙니다. 가난한 성도는 거꾸로 하면 안 나가 성도. 가난한 성도, 안 나가 성도들이 되게 많아. 그래서 안 나가 성도 얘기하려고 하니까 미안해서 가난한 성도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 모습들이 많은데 그들이 이야기하는 게 맞아. 꼭 교회 가야 되나? 나도 성령님을 모셔서 나도 성전인데 꼭 교제해야 되나?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교제해야 됩니다. 그래야 성령의 충만을 유지할 수가 있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교제하지 않으면 변질되기가 너무너무 쉽다라는 거예요. 교제하지 않으면 사단의 공격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기가 굉장히 힘들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슬그머니 찾아와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해 라고 이야기하는 그 단체들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마라. 이게 복음입니까? 예수님은 가서 전하라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공동체에 스며시 들어와가지고 어울리지 못하게끔 고립시키는 그 일들은 누가 하는가 하면 에덴 동산에 찾아왔던 뱀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 함께 가르침을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공동체 안에서 교제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어느 결혼을 했던 이제 어느 여자 성도가 이제 자기의 삶을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가 한 25년 동안 결혼을 했는데 이 남편의 성질이 너무 괴팍했던 거예요. 너무너무 강팍했던 사람하고 결혼 생활을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녀의 남편은 오늘 이거 전부 세탁기 다르다. 내가 퇴근해서 집에 오면 바로 저녁 먹을 수 있도록 준비해둬.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온갖 요구를 하면서 명령을 다 했다는 겁니다. 정말 힘들게 이 여인은요 남편의 요구를 다 들어주면서 마음속으로는 자신의 명령에 복종하는 종이냐 라고 하는 이런 게 오르나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권위적인 사람하고 같이 살아야 되는 자기 삶이 너무너무 비참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남편이 25년 결혼 생활을 마감으로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홀로 되어진 마음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나는 다시는 결혼 안 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1년 만에 또 결혼을 했다. 1년 만에 결혼을 했는데 아주 친절하고 신실한 사람인 줄 알고 만나서 재혼을 했대요. 두 번째 만난 이 남편도 자신의 요구대로 따르라고 명령하거나 강요하지 않고 오히려 그녀를 아껴주고 사랑해 주었다. 그리고 그녀는 처음으로 행복함을 느끼면서 결혼생활을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던 어느 날 집안 청소를 하다가 전 남편이 요구했던 사항들을 적어놓은 쪽지를 발견했어요. 그리고 그 내용을 읽거나 박장대소를 했대요. 왜냐하면 그가 적어놓았던 전 남편의 요구사항들이 지금 결혼생활하고 있는 이 남편이 요구하는 거하고 똑같더라. 그런데 전 남편은 요구하는 것 때문에 너무너무 우라통이 터졌는데 지금은 기쁜 마음으로 그 일을 하고 있더래. 그게 왜 그래 됐을까요? 사랑을 배웠기 때문에. 근데 그전에는 무엇을 배웠다고요? 폭력을 배웠고 아픔을 배웠기 때문에 그래요. 교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나 혼자 떨어지면 진짜 편할 것 같은데 근데 배워야 될 것을 제대로 못 배우더라. 그런데 같이 있음으로 인해서 또 다른 폐해는 일어날 수 있지만 그 폐해를 통하여 더 넓은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기회조차도 놓쳐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교제하는 그런 삶의 모습들이 일어나야지 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사단의 공격은 언제 가장 교묘하고 집요하게 공격하는 줄 압니까? 에덴 동산에 하와가
아담하고 같이 있을 때 뱀의 공격 받았을까요? 혼자 있을 때 받았을까요? 어떻게 알았습니까? 봤습니까? 그림 보세요. 혼자 있을 때 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이 그림은 노아거든요. 노아가 포도주를 먹은 것은 여러 사람이 있을 때 먹은 게 아니라 자기 혼자 먹었어요. 그리고 혼자 먹다 취해가지고 눕어 있을 때 아들들이 와가지고 그런 일들이 벌어졌거든요. 뒤에 있는 사람은 또 다윗이에요. 다윗이 범죄한 것은 혼자 있을 때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울도 귀신이 들려 혼미한 상태에서 귀신을 불러들일 때 사무엘을 불러들이자면서 귀신을 불러들일 때도 혼자 있을 때였습니다. 솔로몬도 그런 명예와 지혜가 있었지만 그가 배도하게 되어지고 패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홀로 있을 때였다.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 홀로 있을 때가 가장 위험하다. 그래서 체질의 개선을 위해서는 반드시 따라와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교제함이 있어야 돼요. 성도의 교제함을 통해서 체질이 개선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는 체질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기도하는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시다. 시작. 기도해야 합니다. 42절입니다. 파란 글 시작.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아멘.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해주는 탯줄과 같아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오아시스와 같은 그런 이제 사막과 같은 인생 가운데에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생명수가 흐르게 만드는 그런 오아시스와 같은 게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줄을 꼭 붙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람들은 환경 때문에 기도하지 못한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기도의 체질로 바뀌는 순간 이 환경은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기도는 장소나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도는 마음이 중요하고 기도하려고 하는 의지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이 성도들의 체질이 변화되어지는데 첫 번째 무엇을 배웠다고요?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두 번째는 성도들끼리 교제하고 세 번째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니까 체질이 개선이 되어져요. 그런 가운데에 개선되어지니까 이 공동체 내에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가 하면 43절에 이런 변화가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일어나니. 아멘. 초대교회 신앙의 체질이 변화되어지니까 사람들이 두려워하게 돼요.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존경하다, 너무너무 부럽다라고 하는 마음을 포함되어진 두려움이거든요. 아, 나도 저 공동체에 들어가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을 일으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체질이 변화되어지니까 세상을 향하여 이렇게 충격을 주더라는 거죠. 야, 내가 보지 못했던 모습이다. 내가 깨닫지도 못했던 모습이다. 건물도 조직도 교단도 없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들을 속에 나도 함께하고 싶다라고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 하면 체질이 개선되어졌기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교회나 세상에나 이 교회가 똑같다면 그런 존경함을 일으키는 그런 모습을 드러내지 못한다면 교회는 세상이 없어도 그렇다는 그런 기반이잖아요. 하나님도 그런 교회는 정말 소금보다도 못하게 그저 맛을리는 소금처럼 여길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세상에 없는 것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것을 갖고 있어야 되고 느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 교회가 그러면 무엇이 세상이 가지지 못하는 그런 능력인가 하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 부분인데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었다. 이게 초대교회의 능력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로마의 압제를 당하며 살아왔기 때문에 다윗의 그 강권한 나라를 회복하고 싶었습니다. 자기를 억압했던 민족 위에 올라서가지고 나도 짓밟을 것이다. 또 다른 군주의 모습으로 그들 위에 설 것을 그들은 그렇게 원했습니다. 그의 모습은요 바벨탑을 쌓았던 가인의 후손하고 똑같은 것이죠. 그런데 신앙이 변화되어지니까 그 교회 내에는요 새로운 질서가 놓여지는 겁니다. 상상하지 못했고 경험하지 못했던 이런 질서가 놓여지게 되어지는데 민주주의 사회가 아니에요. 공산주의 사회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 신주주의가 세워지게 되어지는데 새로운 구성이 형성되어져서 44절 말씀에 다 함께
함께 서로 나누는 그런 관계가 이루어지더라는 겁니다. 상하 계급이 사라져 버렸어요. 빈부격차도 사라져 버렸어요. 배우고 안 배운 그런 모습도 사라지고요. 그리고 억압하고 핍박하는 이런 그런 것도 사라지고, 거짓과 배신과 폭력 이거 다 사라지고, 사랑과 은혜와 서로 용납하는 부분들로 이루어지는 새로운 질서가 이루어지더라는 겁니다. 이게 달라진 초대교회의 모습이었고, 이 모습이 교회에서 다시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날 교회 여러분 한번 생각해요. 여러분도 다른 교회는 안 가보셔서 모르시겠지만 교회 내에도요, 수석 장로, 와, 진짜 수석 장로는요, 돌덩어리처럼 안변합니다. 그래서 수석인 겁니다. 그죠? 수석 장로만 있는 줄 압니까? 수석 부목사도 있어요. 와, 진짜 돌덩어리, 진짜 그거 못 와가지고, 진열장에 가다 놔야 돼. 수석이라서 그래서. 여러분, 목사가 어떤 계열이, 어떻게 교회 내에 그게 이루어집니까? 노회 한번 가보세요. 교회, 큰 교회네. 어깨 완전 막 깁스해가지고 다음에는 그래서 병원 가야 되지 왜 요하나 싶으시네. 목에 깁스해가지고 교회의 질서가 그런 계층으로 이루어져 버려요. 심지어는 와, 나는 어떤 교회 권사인데, 아이, 적은 교회에서 이러면 됩니까? 목사님 이렇게 하세요. 목사님 저렇게. 우와, 그 권사님 얼마나 거룩한지 정말 존경스러웠습니다. 정말 대단한 마음의 상처를 받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다. 우리 성지교회는 절대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말아야 한다. 낮아지면 낮아져야 되지. 높아져서는 안 된다. 오직 주님이 높아지는 그날까지 우리는 끝없이 낮아지는 성도들,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와 같이 질서가 교회 내에 이루어지니까 나도 교회 가고 싶다. 나도 복음 듣고 싶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47절 말씀에 한번 보세요. 예수 믿으세요. 복음 들으세요. 교회 오세요. 한마디도 하지 않았는데 그들이 어떤 변화를 나타내는가 하면 이렇게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날마다 구원 얻는 사람을 더하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기뻐서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기뻐서 교회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들으니까 하나님이 기뻐서 역사하니까 교회에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오늘날 이 땅에 교회가 무너지고 이 땅에 나라가 회복되어야 되는 자리가 바로 저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의 체질이 바뀌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는데요. 결론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라는 거 우리가 잊지 말아야지 됩니다. 그 마음으로부터 시작되어져서 우리가 훈련받아야 돼요. 말씀의 훈련, 정말 말씀 배우는데 우리 훈련을 가까이 받아야 되고, 이 훈련을 어디서 배워야 되는가 하면 예배에서 배워요. 예배에서. 예배에 꼭 참여해가지고 졸더라도 예배에 참여하셔야 돼요. 그렇게라도 은혜 주고 싶어 하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배우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교제해야 돼요. 우리는 만나서 막 떡을 나누는 이런 부분들 참 힘들지만, 교제는 전화로, 카톡으로 서로서로에 대해서 마음의 안부를 전하는 마음을 품고서. 그리고 세 번째는 뭐라 했나고요? 기도해야 된다. 기도하는 것만큼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우리가 기억하면서 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배우고 교제하면서 신앙의 체질이 바뀌어지므로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의 중추적 역할을 감당하고 싶다 하는 놀라운 변화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